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고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나오는 이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MBTI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판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구식이고 과학적이지도 않대요. 요즘은 MBTI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어플 다운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혼자 문제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 판단을 내린다,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질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떤 삶에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가까이 있고, 또 친한 친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때때로는 홀로 서야 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삼 깨닫고 또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듯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가, 아니면 누가 나의 또 우리의 이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면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친구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본문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율법 교사니까 또 유대인이니까, 그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너도 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듯이, 사랑했듯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사실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답을 스스로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대답하게 하셔서 그는 옳은 대답을 했죠. 성경이 정말 말씀하고 있는 그 옳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생의 길을, 성경이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면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곳이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 영생을 물어볼 곳이 있을까요? 세상에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본다 해서 영생의 길을 대답해 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 이미 그 영생에 대해서 영생의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질문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영생 이 정도는 뭐 별로 놀라지도 않고 너무 많이 들어봐서.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어디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정말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생의 길을 알지만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실천하고 있느냐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있다면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영생의 길이 있다면. 그리고 이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그 무엇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천이 무엇입니까? 그 실천은 율법교사가 오늘 대답했던 것처럼 이것입니다. 하나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그렇게 형제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모든 선지자와 성경의 아주 강력한 요구이고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주인에게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요즘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예전에는 좀 작았는데 요즘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1만 달란트도 올랐어요. 이게 금의 무게니까요. 은의 무게고 금의 무게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6조 원 정도가 된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풀려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서 갚으라 하고 그를 잡아서 그것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주인이 6조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알고 나서 다시 그 종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갚도록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형제와 또 성도들과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못 살고 깍쟁이처럼 보이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용서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손가락질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도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사랑받았다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자로서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행동으로 또 실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죠.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은 아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실천할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죠. 형제가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형제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고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화나게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 예를 들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몸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답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맞다. 내 대답이 옳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내 대답이 맞구나.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00가지 또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말해주고 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을 100가지를 알고 있으면 못합니까? 하나를 실천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죠. 100가지를 알고 있어도. 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시험 공부 7단계라는 유머가 그 책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1단계는 집에 가서 해야지. 그리고 2단계는 저녁 먹고 해야지. 3단계는 이제 저녁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4단계는 TV 저것만 끝나면 해야지. 5단계는 밤새워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6단계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7단계는 이런 젠장. 책에 그대로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은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하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하기 싫다는 그런 표현이고, 내일 하겠다는 것은 오늘은 절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러죠. 지금 안 하는 사람은요, 다음에도 안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이 속아봤죠. 이 공부 7단계 하니까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내일 할게요 이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실천할 때 의미가 있고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또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에서 손과 발로 옮겨질 때 그것이 사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까? 주님께서도 사랑을 실천하라 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오늘 본문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멀리 돌아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준 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이 환자를 태워서 주막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또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주막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더 돌보아 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여행의 길을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큰 것에서 결정되지 않고 작은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작은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작아집니다. 세밀해집니다. 세세해집니다. 작은 몸짓 하나,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그렇게 투덜대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대도 공부해라, 씻어라, 밥 먹어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라, 지칠 줄 모르고 잘 되라고 계속 말합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챙겨주고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옷을 챙겨주고 잠잘 때도 수없이 돌아보고, 그래서 그 세밀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구구절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권사님과 집사님이 자기 직접 기르신 식물을 이렇게 가져와요. 채소를 교회에 가져와요. 교회 식사 준비할 때 쓰시라고 가져오면서 꼭 제 것도 이렇게 챙겨오세요. 제가 뭐 꼭 제 걸 챙겼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맞습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가끔 이렇게 빵도 사오셔서 빵 드시라고 목사님 사오시고, 또 주일에 성도들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나무들을 돌보시기도 하고, 쓰레기를 치우시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면 이렇게 세밀하고 작은 섬김들, 보이지 않는 이런 섬김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의 손때가 묻고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고 땀이 흘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지울 수 없는 그 사랑의 섬김들이 있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의 이런 추억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또 성도를 사랑하되 이렇게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 자기 중심적이었죠. 두 번의 질문을 하는데 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이웃을 찾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수준에 맞고 나와 적당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또 우리에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장, 내 관점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돕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온전히 체휼하셔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를 느끼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완전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어떤 삶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도 그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내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바꿔봐야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에서 누가 내가 도와야 될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시에서 이 노숙자 카메라 교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노숙자에게 카메라를 이렇게 사진을, 세상을 찍어오는 이런 일을 하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갑론을박이 많아서 하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카메라가 일단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 그냥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노숙자에게 대여해야 되고, 또 전문 카메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노숙자하고 카메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한번 해보기로 그렇게 하고 나서 했는데 몇 개월 진행하고 나서 대박이 났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노숙자들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엄마와 자녀가 지나가는 이런 모습,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을 찍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대고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담는데 새로운 세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미 잊혀진 풍경이고 잊혀진 삶이 자기 앞에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내 아들은, 내 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길을 청소하고 있는 이 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진을 찍으니까 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남에게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보다 허리가 더 굽은 그런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자기의 세계에 새롭게 눈에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 카메라 교실이 끝날 때쯤 되니까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 렌즈라는 새로운 눈으로, 그리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같은 세상이고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맞는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찾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결론하면서 그 MBTI 성격 유형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은 혼자 문제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 판단을 내리는가? 그건 뭐 대단히 중요한 질문 같지 않은데 이 질문에 제가 잠깐 멈추어서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어떤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이웃이 나에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기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이웃을 찾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나를 나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가족도 형제도 친척도 이웃도 다 필요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홀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비틀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조금 바꿔보니까 우리 곁에는 그렇게 사랑해야 될 가족이 있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성도가 있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웃이 차고차고 넘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가 있는데 그 회장 리처드 스턴스가 쓴 자서전에 구멍난 복음이라는 그런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대학 학창 시절에 자기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한 친구가 성경에서 사랑에 관계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정의에 관계된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다 오렸대요. 다 그 구절을 파낸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약 2,000구절 정도 엄청나게 많죠. 사랑에 관한 또 정의에 관한 구절 2,000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다 파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 곳곳이 거의 모든 장이 구멍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구멍난 복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런 책 속에 그런 일화를 써 넣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건 온전한 말씀, 온전한 복음이 되지 않고 구멍난 복음이 된다 하는 이런 교훈도 되지만 저는 또 반대로도 이해됐어요. 반대로도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랑을 빼버린다면 성경은 구멍난 성경이 되고 구멍난 복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또 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가족 또 교우 우리의 이웃 또 VIP 이런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정말 구멍난 성경이고 구멍난 복음이고 구멍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00구절을 다 메꾸지는 못하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심으로 그것을 메꾸어 간다면, 우리가 한 구절씩만 메꾼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찬양의 한 가사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그 사랑의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되 말로,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 아니어도 좋죠. 큰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이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용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만나는 우리 성도들부터 우리가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 축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 중에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VIP들에게 이 사랑의 실천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